같이 함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우리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래 살릴 플랫폼을 불렀기 때문에. 미래는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는 세상,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릴 플랫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살릴 바스망대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여러분 어디 있냐? 영적 현주소가 중요하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현주소, 그거 가지고 안테나로 가는 겁니다. 그 안테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있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을 읽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셨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저 나타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 죽지 않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 66권의 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고 쓸 때에 그냥 써서는 안 되겠죠.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응답을 주옵소서. 바울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다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막힘은 닫히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는 자를 축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쓸 때에도 그냥 쓰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글 한자 한자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난 이후에 올 증거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언제냐? 기다려라.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축복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받은 것을 알고 깨달은 자가 있고 또 모르고 놓치는 자가 있어요. 또 알고 깨달은 자는 누리는 자가 있겠죠. 또 알고는 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예, 답이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 제자 누가가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그 저자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만나진 동역자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던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거기에 대한 증인이 누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29장은 누가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9장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질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줬던 최고의 선물,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것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주신 선물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 번째는 오직 성령.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 이제는 현장에 전달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선물 받으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받았던 선물을 갖다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그렇잖아요. 나 선물 받았다고. 누가 줬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예, 선물 받은 것 갖다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최고의 영적인 선물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단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의 시작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우리 한자로 복음이죠. 그 뜻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다. 근데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복된 소식이요? 왜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와 삶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건, 그것이요 인간의 가장 큰 근본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에요. 우리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 품에 있어야 행복합니까? 엄마 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어릴 때에 신생할 때 주는 죽 먹으면서 행복하고 젖 먹으면서 행복하고 그런 것이지, 그 아이에게 돈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시작은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되었고 정신적인 고통이 이때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저주지향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죄와 이 저주,
이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왔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운명,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운명, 우리가 바꿀 수 있냐? 바꿀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 묶여 있는 그 사주팔자에서 회복받을 수 있냐? 회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갔잖아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배우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은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졌던 가장 큰 근본 문제. 자,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고통의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지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 먹는 거죠.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영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어두웠고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자기 살리는 건 줄 알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죄와 저주 아래 있었던 운명. 회복받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있는 사단.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답,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가를 통했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것을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우리 운명은 그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에서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믿습니다.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무엇이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을 깨달은 거죠.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있냐?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있는 사주팔자,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과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피가 여러분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해방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일이 생겼다, 저주가 아니에요. 이제는 재앙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문제가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에요. 왜? 해방받았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배경인 사단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와 저주 아래 있게 만들고 또 모든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게 만들고 정신 문제, 우울, 조울 모든 예배의 축복 놓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 가정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마귀의 일,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받았던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길을 여는 선지자, 죄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고해해 주는 제사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이 태평성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그분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주인 삼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저와 저지에서 이제 헤매지 않고 빠져나왔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임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 윤한기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불렀던 찬양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근데 알고 보니까요. 뭐 때문에 행복하냐? 알고 보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불신자들은 몰랐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다가 지금 무엇이 됐습니까? 목사님이 돼서 지금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참 생명이요 참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는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가두지 말고, 갇혀 있지 말고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행복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은요 최고의 선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그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이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모든 불신앙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기 때문에. 왜?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세상 것, 사단의 것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람산에서 말씀 받고 내려온 그 제자들 어떤 환경 또 어떤 벽을 만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까딱하지 않았죠. 왜요? 그들이 있는 그곳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자리고 또 귀신의 세력이 결박받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기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두고 온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환전지 붙고 보니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릴 그런 또 우리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귀신에게 잡힌 영혼들을 살릴 그 나라,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 말씀 받았는데 말씀이 현장에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증거가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언약을 같이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막힌 모든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흥왕했다. 그 증거를 누릴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정해들어 쓰는 겁니다.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현장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도 뭐 하나가 더 중요하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중요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고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증거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되어 있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셉, 하나님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양을 축복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에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그곳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곳이 임하니까 요셉을 위하여 누구 집을 축복했다? 보디발의 집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인생의 삶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흑암과 그 현장에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 그 안전병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무속 현장에 있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은 떠나가고 그곳에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 총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있냐, 또 우리 바울이 어디 있냐, 그것 따라서 하는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셨던 선물을 내가 진짜 알고 누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나라에 임할 수밖에 없고 그 현장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이 누구 때문에 보고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때문에. 여러분은 그 현장이 왜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때의 치유, 그리고 회복, 전도,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만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 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은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전도자.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냐? 주인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내주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성령 내주. 혹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내주하게 되면 권능받고 정인이 되게 된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이 뭐죠? 내주하면 너희가 권능받게 되고 정인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전도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뭐 하면 됩니까?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바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이것을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 가정이 함께 우리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 인도 받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인도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최고의 성령 인도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는 것. 아멘. 또 최고의 인도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선택이 중요하죠.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인도입니다. 그 실컷 열심히 일했는데도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붙잡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마음은 되죠? 기다리면 돼요. 그 이후에 오실, 그 주실 하나님 축복은요,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 받는 자의 증거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에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의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현장에, 우리의 육신과 건강에, 여러분 가정에, 경제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결국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강단과 또 예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전거해 주시게 되어 있다.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볼 때는 만 가지 축복 받은 것이 보이지만 한 가지 때문에 그 인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과 같이 크게 증거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자순대대, 자순만대 축복할 수 없는 그 길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후대를 이끌 수밖에 없고 여러분 후대를 살릴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가는 거죠. 정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24시 기도,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을 24시가 매일같이 누리라. 138 언약을 누리고 393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우리 귀에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중직자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현장 살리는 중직자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언약을 가진 자,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고 현장을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속에서 렘넌트 제자와 청년 제자가 계속 우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언약으로 붙잡고 이 속에서 일하고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 현장도 돈을 벌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가운데 그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라고 여러분은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연약을 붙잡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완전한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중직자 제자로 또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들 후견인이 되고 기도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두고 기도하는 것은 그 청년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계 살리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복음받을 렘넌트들과 복음받을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두고도 기도할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그때 열어주시게 됐어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먼저 알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가는 곳곳만 하는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전도자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걸음이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살리고 청년 제자를 세우고 살리는 최고의 후견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